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맡기기가 어렵고요. 또 그 사람과 약속을 무언가를 해도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의지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는 만큼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믿게 되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충 알면 그냥 하나님 대충 믿게 되고요. 별로 의지 안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의지해야 할 때 내가 의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내가 모를 때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과연 이분을 내가 의지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하면 못 믿겠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결국 반대로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알게 되고, 내가 내세울 의가 정말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이걸 가능케 하시나, 나에게도 불가능한데, 세상적으로 봐도 불가능한데 하면서 하나님마저 의심이 들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결국은 의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하여 저번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자 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이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또 다른 이름,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고 또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전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지만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전능하다. 구약에서 이 샤다이,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48번 나오는데 모두 사람에게, 인간에게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전능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하나님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이 단어는, 전능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 중 하나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에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이 세 명의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삭의 하나님,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75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 그에게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우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자식을 낳아야지만 이 큰 민족이 작은 것으로부터 우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자손의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의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그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찌 보면 이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이라면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불가능했다. 이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 약속이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아내 사레를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겼다는 건요, 그냥 한 번 뺏기면 이제 그만입니다. 도저히 다시 아내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죠. 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사라를 그렇게 잃어버렸었는데 되찾아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하나님께 이런 엉뚱한 고백도 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가 또 86세 되었을 때는 결국 그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결국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매 순간 그 약속을 끝까지 그가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이 자신을 해칠까봐 그 약속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자신이 먼저 지키지 못하였고, 또 아내가 시켰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여종 하갈과 동침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또 이래저래 그의 삶 가운데 타협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위기를 여러 번이나 그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75세 때 만나시고 또 그가 99세 되는 이 24년 동안 하나님이 그 위기들을 잘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되자 75세 때부터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 99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의 삶에도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또 보았을 때는 또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삶을 봐도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도저히 이삭의 삶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래 그의 아내 리브가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우선 불임인 아내를 보고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약속이 도저히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자신 혼자라도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하고 블레셋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 그 당시 어찌 보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우물을 그에게서 빼앗고 또 메꾸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의 온 가족이 죽고 그의 대가 그냥 거기서 끊겨버리라는 그런 행동을 그에게 했었던 거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러한 수많은 이삭의 삶의 상황에서도 전능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을 봐도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도저히 그의 인생을 통해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그가 속인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었죠. 또 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야복 강가에서 그는 그의 대를 이을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이 자녀들을, 이 가족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라도 형 에서로부터 살겠다고 강 반대편에 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로부터 성취되는데 이 자녀가 다 죽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인데, 이런 상황이 또 야곱에게 일어났던 거죠. 자신의 아버지와 또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신 혼자라도 살겠다고 아내들을 그렇게 모른 채 했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의 가족을 먼저 야복강가를 건너가라고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야곱도 일생 동안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야곱에게도 창세기 3장 35장 1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이 창세기 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이 백성들이 꼭 명심하기를 모세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 특징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3가지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정능하심을, 언약을 이루시는데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보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은 아무데나 갖다 대는 그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언약,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이거 하세요, 하나님 저거 하세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다 가능하시다면서요. 그러니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전능의 하나님 세우소서, 또 무너뜨리소서, 당장 이루소서, 행하소서. 이러한 고백 다 해보고 다 겪은 체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눈과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 여기서 한 아기는 예수님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그 전능함을 발휘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를 해도 이적 하나를 베풀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단 한 번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의 관심은 늘 아버지의 뜻에 있고 그의 전능하심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데만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 계획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자 인간과 한 약속입니다. 그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동정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능을 나타내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내신 것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이 전능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어긋난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의 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또 반면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는 이제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엔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즉시 보이신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즉시 보이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부인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빼주셨죠, 왕으로부터. 우물을 팔 때도 파는 대로 즉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심을 즉시 보이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중에 너희의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이 약속은 즉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즉시 이루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 시대가 지나야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는 몰랐지만 이 모세 시대가 되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 앞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듯이 무에서 모든 것을 바로 유로 만든 것처럼 하루아침에 싹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를 정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 꼭 하나님의 때라고 해서 나에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항상 나에게 풍족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룻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땐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가족도 있고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 일을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또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에게 좋은 일도 일어났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 나쁜 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고백합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는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겪은 고난으로 인하여 그 나쁜 일, 그 안 좋은 일, 그 고난의 결과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나오미가 겪었던 고난으로 인하여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시고요. 또 욥이 겪은 고난으로 인하여 욥은 그동안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젠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욥이 잊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때에 행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저주받았다.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래? 내가 믿는 당신에게 누구에게 들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왜 이래? 전능자가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또 우리가 아무리 불평한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까요? 변하실까요? 변하시지 않죠. 안 변하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해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다스리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때도 좋은 때든 이 때가 나쁜 때든 이 때마저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꾸는 그것이 이제 신앙이지, 또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며 원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기도하며 버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성경 몇 구절을 지금 함께 볼 텐데요. 쭉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볼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사야 4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는 구절들입니다. 근데 모든 말씀에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구절인데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요, 다른 종교에선 능력이 있다는 우상들은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냐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또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것을 믿는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때가 되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전능하심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사용하시냐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 하시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이때마저도 지금 내가 힘든 이때마저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때마저도 하나님의 때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꼭 이뤄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